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어린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어린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은 복음서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구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수행하고 자선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율법을 행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구원의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기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결탄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일 누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하고 그릇된 구원관을 가진 이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사람의 추앙을 받는 위인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만심을 버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가 담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먼저 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이들은 자칫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다분히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미리 경계하신 것입니다. 출발을 먼저 했다고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은 잘 했으면서도 중도에 다름질을 포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발주자보다 훨씬 늦게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 가지 변수로 결승점에 아예 도착하지 못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이들이 많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특히 남보다 열심히 있고 또 눈에 띄게 된다면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마귀가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이므로 자만하다가는 그의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도 남보다 많이 하고 헌금을 비롯하여 교회의 제반 봉사에 남다른 열심이 있다고 해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내어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숙련된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많이 힘쓰면 힘쓸수록 나는 너무 부족함을 느껴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늘 감사와 따스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복되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